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진짜 문제점을 딱 집으셨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예배 전에 준비 찬송 그런 거 하지 않죠? 이렇게 경음악을 틀어놓고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 좀 오시면 오늘 받을 말씀 본문을 쭉 읽으시고 예배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회자와 설교자, 예배 안내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것 같이 시들은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갈수록 교회가 정말 무너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시대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우리의 삶도 변해야 합니까? 물론 문명이 바뀌면 휴대폰도 더 나은 것 쓰고 노트북도 쓰고 전자의 문명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란 아이 다시 한번 보자. 세대 차이 있나 없나. 그 세대 차이는 생각 차이입니다. 복음에 대한 차이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앙의 배경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야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인권을 외치면서 부모가 왜 내 인생에 관여하세요? 그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절대 나이가 20살 넘었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닙니다. 어른에게서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며 사는 신자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면 예배드리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하는 마인드, 이 마인드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만큼 여러분은 성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유년주일학교에 설교했는데요, 새로운 아이들도 있는데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제가 강하게 외쳤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아무리 큰 손해를 볼지라도 예배 중심으로 살 것이다. 왜냐하면 후대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게 들어가야 하니까요.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갈수록 예배 무너집니다. 22세기, 23세기 가면 갈수록 더 교회로 모이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 후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죽음이 와도 예배 중심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진짜 백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맞습니까?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대체할 게 없죠. 부귀와도 사람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중심에 향해서 지금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와 일주일의 스케줄을 짜고 1년의 스케줄을 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도 노래를 구별해서 드리고, 돈을 구별하고 중심을 구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습니까? 내 것 아닙니다. 한마디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살자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대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굳게 닫은 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증언인데요,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의 증언, 제목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증언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니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그 병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가게 하는 그런 율법을 어긴 일로 보여졌기 때문에 화가 났고요. 그것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거기에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과 동등되었다 이렇게 여기면서 신성모독죄로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 정도로까지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사실 그들의 감정 속에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눈이 뒤집어지고 해야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 막는 일에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에는 100%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결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세계 1등, 헌금 드리는 것도 세계 1등, 가족 유대감도 세계 1등인데 그러한 저들이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두가 인정을 해버린다면 세계복음화 멀지 않습니다. 정말 세계복음화는 따놓은 당상이 되어버리죠. 그래 되면 사단은 결국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니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모두가 138에 해답내고 결론 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지만 사단은 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온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도록. 여러분에게 많은 방해거리를 사단이 줄 겁니다. 은혜 받는다 싶으면 무너지고, 은혜 받는다 싶으면 또 낙심하고. 138로 결론 내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사단은 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우리가 그런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예 누리지 못하고 세상 일에 파묻혀 살기를, 그렇게 세월만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이서부와 듣듯이 우스갯소리로 들으면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화낼 만한 거리들을 일부러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는데요, 계속 그들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루 지났다가 그 다음 날 고치면 지금과 같은 마찰이 없었을 것이고, 또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면 오해를 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주님은 일부러 더 마찰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셨을까요? 주님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때가 명절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유월절 또 오순절 이런 명절 때인데 명절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과 순례자들이 각 나라와 각 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드리는 이 양의 수가 2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죠. 그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주님이 큰 이슈를 일으킨다면 그 주님의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자도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리들 속에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제자가 분명히 숨겨져 있음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런 논란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핍박을 받게 될지라도 이번 명절을 통해 제자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어떤 핍박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전도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는 다릅니다.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목사가 딴소리하거나 율법적인 설교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오직 복음, 이걸 선포하면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그가 제자입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성질이 더러워도 괜찮고 온유해도 괜찮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 전하는 바통을 이어받을 제자는 소수면 충분하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다수를 이용해서 소수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증언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신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증명해 보이시는데요. 본문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옳으니라. 즉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은 나 스스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신분을 밝히신 겁니다. 33절,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 진리를 듣고자 하는구나. 세례 요한을 이 백성들이 참 귀하게 봤거든요. 나는,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진리를 듣고자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진리를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진리니라. 참 이 말만 깨달아도 엄청난 일인데 유대인들은 당최 지금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40절,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만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죽도 붙이고 굿도 하고 접신도 하고 다 하면서도, 다른 짓은 다 하면서 예수만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주님이 꼬집어 말씀하신 거죠. 이제 주님은 더 담대하게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며 말씀하시는데요. 44절,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즉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너희들끼리는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만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전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야 라고 너희들끼리만 영광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또 주님의 증언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사역의 본질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 사역의 본질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본질은 바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얼마나 은혜 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사단에서, 죄에서 평생을 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나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이 있었다면 큰 두 번째로 나의 증언. 즉 이 말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시는 인생 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 줄기차게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 지금쯤은 증언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만일 이게 없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해오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만 거기 머물면서 먹고 자기만 해도 참 자연스럽게 불상 앞에 가서 명상도 하거나 불경을 어느 정도 외우기도 하는데요,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증거할 거리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 우상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만과 불신앙만 많다면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감사가 없고 교회에 대해 불만만 쌓여 있고 부모님에 대해 감사함이 없고 그런 영적 상태라면 오늘 새로 스타트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우리 인사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나의 증언거리를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갱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1년이 지나도 여러분은 그대로일 것이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아니요, 그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피폐해질 것이고 더더욱 불만과 틀린 소리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갱신해야 되죠? 하나님이 갱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결단하고 갱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의 사이클을 조금씩 내려놓고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되는, 그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네피림의 사이클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훤히 보이죠. 그러므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면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나 갈등을 푸는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갈등만 오면 술 마시고, 어려움만 오면 사람 찾아가서 남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지금의 사이클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조금씩 여러분의 사이클 변화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로 먼저 은혜 받는 사이클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체질, 습관 그대로 인정하고 은혜 받는 사이클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것도 꾸준하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즉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 영상을 보든지 녹취본을 읽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조금씩 매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이 부분이 여러분 만일 안 되면 두 종류의 신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피림을 선택하며 살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거나 유튜브 바다에 들어가서 다른 설교를 찾아다니면서 살게 되는데요, 둘 다 방황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항상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평일에도 누릴 줄 아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보거나 읽은 후에 끝내지 말고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있을 겁니다. 또 결단되는 부분들,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걸 짧게라도 기도하거나 글로 써보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든지 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그분의 음성, 결단되는 부분, 또 도전하고 싶은 부분을 기도하고 글로 남겨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지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삶이 꼭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도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지속할 수 있어도 무기력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 치료해냅니다. 치료되는 속도가 아주 빠르지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안정시키고 좀처럼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을 성령인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무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신자가 먼저 이 부분이 되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렘넌트들과 초신자들을 제대로 가이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두 가지에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완전한 전도자.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는데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참으로 성령 인도를 받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길은 완전한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천국 가서 만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누리다가 그대로 장소 이동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전도자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요, 살아갈 방향이죠. 자, 그렇다면 완전한 전도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두 사람을 보면서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2장 1절 2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지금으로 치면 4월을 말합니다. 4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가 왕 앞에서 자기 얼굴에 근심을 드러내는 불충을 저지르게 됐죠. 그 당시에는 아무리 개인적인 슬픈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그런 사적인 표정을 드러내는 것 큰 죄였던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러나는 근심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때가 유월절을 지키는 4월 니산월이었는데요, 고국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비참해진 예루살렘 소식 때문에 그는 수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수심이 가득합니까? 시대와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이 복음적인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자가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무너져가는 후대를 봐도 문 닫는 교회를 봐도 그다지 근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응답받기 어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더 보겠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이 왕국에 대해서 항상 옳은 말만 하다 보니 정치인과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목사였죠. 선지자입니다. 38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즉 항복하는 것이 낫겠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절에는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즉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예레미야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줘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는 망할 것이라고 악담을 하나이다. 저 선지자를 죽이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 왕도 평상시 예레미야를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단번에 허락했죠. 그가 너희 손안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고는 결국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가장 가슴 아팠고, 또 결국 그들을 멸망케 하겠다라는 여호와의 의지를 봐버렸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슬픔을 가졌는지 예레미야 뒤에 나옵니다. 완전한 전도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만 바뀌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 2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은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즉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성소의 돌들이 거리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처럼 보배롭던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연약한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예레미야의 깊은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처럼 완전한 전도자란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신자요, 그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신자입니다. 한마디로 파수꾼이요 영적 안테나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전도자란 예수님처럼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에 사람을 구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라면 인사합시다. 완전한 전도자를 누립시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요, 3장 33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만일 악인이, 즉 불신자가 멸망받을 때 너가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또한 방황하는 의인들, 즉 방황하는 신자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의인은, 신자는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나는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악인이든 의인이든 네가 그들에게 경고를 했다면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요 집안에서 방 안에 갇혀서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에 빠지면 그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그리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누구누구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누구누구를 돕지, 그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옳은 대로 걸어가도록 권유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권유하고 손잡아 주면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전도자,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사명으로 주셨으니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완전한 전도자. 나의 문제 그대로 놔두고 나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완전한 전도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아시죠? 이 뜻은 아무리 아름답게 핀 꽃이라도 10일을 넘어가는 꽃이 없고 아무리 권세가 대단해도 10년을 넘어가는 권세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다 지나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라는 교훈을 주는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다 가장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화가 나 있고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화무 11홍입니다. 이 땅의 것은 결국 다 시간 지나고 나면요 전부 껍데기와 같은 것인데 어서 본질과 껍데기를 구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은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분의 은혜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 기쁨, 행복이 있지 청와대 안이나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참 안식은 물질 속에도 있지 않고 이성과의 만남 속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사람이나 물질이 가져다 주지 못하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사실 길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닙니까? 참 제가 이번 주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기도했거든요. 참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 길을 찾아다니는 삶이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길, 좋은 학교 가는 길, 다 필요하죠. 기쁘게 사는 길,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 성공하는 길, 건강할 수 있는 길, 위기가 왔는데 그걸 해결받는 길 등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길을 찾아 헤매고 사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 외에는 다 길을 찾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신을 믿거나 종교를 가지거나 또 신념을 가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원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만이 그 유일한 길이요 라는 뜻입니다. 틀린 염려하고 있지 말고 틀린 판단으로 불만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 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인이 될 만큼 믿으세요. 그리하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이 약속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만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완전한 전도자의 걸음 될 것입니다. 이 길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누리게 하시고 완전한 전도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복음으로 치유할 줄 아는 치유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